우리 여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중에 신데렐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계모에게서 온갖 핍박을 당하다가 왕궁에서 벌어지는 무도회에 참여하고 싶어 애타하는데 마술사의 도움으로 이제 그곳에 가게 됩니다. 호박을 커다란 마차로, 그리고 또 생쥐를 아주 멋진 말들로 바꾸어 놓고 누더기 옷을 아주 아름다운 드레스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무도회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가 신발을 주는데 유리 구두를 그에게 마지막으로 신겨줍니다. 원래 이 동화에 유리 구두는 없었습니다. 아시나요? 원래 원작에는 유리 구두가 아니라 가죽 구두였습니다. 프랑스어로 가죽이라는 단어와 유리라는 단어가 비슷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아마 혼동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죽 구두보다 바뀌어진 유리 구두가 훨씬 더 잘 어울리기는 합니다. 가죽 구두는 조금 늘어나서 언니들이 신었을 때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리 구두는 맞지 않아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제한이 하나 있었습니다. 12시 자정을 넘기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면 원상태로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제 신데렐라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교회에 이 신데렐라 교인이 있는 걸 아시나요? 네. 오전 12시가 지나면 교회에서 금방 사라지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제가 축도를 하고 눈을 뜨면 사라지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일명 신데렐라 교인입니다. 제가 축도를 마치고 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제가 재빨리 내려가서 만나려고 해도 어느 틈에 사라져 안 계시고 신발도 남겨놓지 않으셔서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12시 전에 끝나겠습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게 앉는 시간에 끝내드릴 테니까 가지 마시고 또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성경책을 들고 오시나요? 부피가 너무 커서 조그만 것을 들고 오시나요? 아니면 들고 와 봐도 뭐 별로 쓰지도 않고 또 가지고 와 봐도 뒤에 더 큰 글씨로 잘 보여주니까 굳이 성경책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합니다. 혹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 무거운 것 때문에 거추장스러워서 가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가지고 오시지 않으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점심 식사하실 때 혹은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나요? 그저 눈 한번 질끈 감았다가 뜨지는 않으시는지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빨리 하냐고, 3초도 안 걸려서 기도를 다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눈 한번 감는 것으로 기도를 대체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동료분들이 아시나요? 여러분은 신앙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를 내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다짜고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질까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낼까요?
아니면 주일날 특근을 하라는 것에 나는 주일날 예배 가야 하기 때문에 일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는 표시가 드러납니까? 작년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아주 고전적인 오래된 영화인데 다시 한번 극장에 걸렸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제8회 파리 올림픽 대회에서 100m 달리기에 아주 금메달 유망주였던 에릭 리델이라는 그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100m 선수였습니다. 그의 기록이 분명히 그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만 하면 우승을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일정이 발표되었는데 그 100m 결승이 주일날 있는 겁니다. 주일날 그 경기가 있어서 이 에릭 리델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합니다. 저는 이 100m 결승에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그를 비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에릭은 출전하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에서 어떤 한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400m 달리기에 이 에릭 리델이 참여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400m를 달리기를 했습니다. 100m와 400m는 달리는 그 주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전혀 연습을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400m에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 에릭 리델이 이 400m 계주에 나가면서 성경 말씀 한 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에게 들려와서 그가 주일을 참석하지 않고 주일이 아닌 평일날 있는 400m에 나아가 거기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는 선수로서 경기에 당연히 나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먼저 신앙인으로서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예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에릭 리델은 자신의 믿음의 결단으로 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전철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버스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 되어질까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쩌면 마비가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역성경에서 주를 시인한다라는 이 말은 고백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긍정한다 혹은
동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은 획일적으로 하나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개인에 따라서, 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그 삶에 따라서,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주일날 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날 뛰어서 그는 금메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주일날 내가 아픈 사람을 도와줌으로 내가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그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 신앙조차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고백이 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 다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4개나 받았습니다. 단순히 주의를 지켰다는 그것만을 드러내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그가 그 경기에 나가기까지 얼마나 그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그 사회 속에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그 영화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저 주일 하루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표식입니다. 어느 어르신이 아주 제사가 많은 집에 시집을 오셔서 매달 제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다 모시고 평생을 사셨는데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를 내 자손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안 물려줄 수 있나? 그래서 고민하다 생각한 것이, 그래, 내 자식들은 교회 가면 제사 안 지내도 되겠구나 해서 자식들을 다 교회로 보냈습니다. 교회 가면 제사를 안 지내도 되지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냈습니다. 근데 교회를 보내놓으니까 제사는 한 달에 한 번인데 교회는 일주일에 3번 오랍니다.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또 주일도 오고 때로는 주일 저녁까지 오랍니다. 제사가 쉬울까요? 예배가 쉬울까요? 혹 때려다가 혹 붙였습니다.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에 있는 이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지느냐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가하냐 아니면 안 되냐?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우상에게 절한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다니엘을 못 보느냐? 그가 우상의 제물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그 신앙을 지키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우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 어떤 돌이나 어떤 나무 앞에 드려진 예물일지라도 어떤 그런 음식일지라도 그것이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우상에게 절한 제물이라고 그곳에 어떤 다른 악신이 붙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것이죠. 우상에 절한 제물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를까요? 신약 성경의 말씀을 따를까요? 잘 모르겠으면 저를 따라 하십시오. 목사가 먹으면 먹고 아니면 말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한테
다 먹을 자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그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너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먹지 않는 이유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의 표식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해하거나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표식들을 어떻게 내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전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 사람은 왜 저런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손해보면서 살아가지?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교회 다녀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입술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나는 주일날 예배 옵니다, 교회 나갑니다, 12시가 지나기 전에, 내 모습이 변하기 전에 얼른 그것 채우고 나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의 삶의 그 방법들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다,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그곳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멀리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네가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네가 왜 나를 저주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가 도망쳤던 것, 물론 그것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살아온 그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우리 열심히 있는 분들 중에 가끔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야 합니다. 흙으로 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임종의 순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자꾸 옆에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라고 추궁하듯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물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을 보고, 그 최후를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지, 어떻게 아멘도 하지 않지 라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예수 믿지 않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을 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성경에 이런 예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쪽 편에 있던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경우는 천국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강도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도는 아니었습니다. 민족 해방을 위해서 로마에게 반대를 했던 그런 강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주의 전에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평생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그만 치매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다 내던지고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분은 천국 가셨을까요? 지옥 가셨을까요?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천국 가셨을까요? 지옥 가셨을까요? 잘 모르겠지요.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자녀들 보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 다 은혜가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일 겁니다. 그리고 좋은 모범들을 보이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입술로 드려지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다 제각기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른 방법대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시인하셔야 합니다. 에릭 리델은 주의를 지키는 것, 아니 그것 이전에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12시 땡 치기 전에 내가 할 일들을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옷 벗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네가 만약에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그저 단순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부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지는, 삶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보여지는 그런 신앙임임을 저희들이 명심하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삶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속마음을 아시고 또 그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